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 이 신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신분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과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이중 신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뭘까? 또 때로는 불합리하고 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런 이중적인 신분 속에서 그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갈등이 뭐였냐면 이 정부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떤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는 이 국가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 정부와 이 교회, 여기에 대한 그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와 종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교 일치론이 있고 정교 분리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교 일치론, 정교 분리론. 자, 정교 일치론은 뭐냐면 이 종교가 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 국가 정부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특별히 교회는 이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교 일치론이고, 정교 분리론은 뭐냐면 아니다. 정치와 종교, 특별히 정치와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지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 정교 분리.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교 구분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인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정교 일치론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AD 1000년부터 1500년대까지, 이때를 이제 중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중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완전히 이 1000년부터 1500년도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정치, 종교, 경제, 그 모든 권한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이 뭐였냐면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면 굉장히 덕스럽게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성직자들이 정치의 중심,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니까 과거의 황제들, 왕들보다 더 폐악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과 정치에 손대면 기본적으로 그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늘 힘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는데 1075년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황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직 임명, 그러니까 사제와 주교를 세우는 거, 이거 이제부터 교황이 하겠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 사제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왕,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왕, 헝가리에 있는 왕, 그 왕과 그 지역의 성주들이, 영주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성직자를 세워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75년도에 그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성직 임명권을 갖겠다. 독일에 그걸 먼저 지시를 했더니 그 하인드리 4세라는 황제가 확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분명히 왕과 영주들이 성직자들을 세웠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교황의 권리와 왕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권리인데 당신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교황이 로마에 있는 성직자들과 영주들한테, 야, 하인리 4세한테 협조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과 영주들이 이 하인리 이제 사세로부터 독일 왕으로부터 등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독일 왕이 당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던 알프스의 카노사라는 성에 갑니다. 근데 교황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겨울인데, 여러분들 알프스 가보셨어요? 거기도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알프스가 그 스위스 산자락이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 그냥 얇은 옷을 입고, 눈이 오는데 모자도 안 쓰고 맨발로 무릎을 꿇습니다. 독일의 왕이 그 알프스에 와서 그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며칠 있었냐면 3일 동안 독일의 왕이 그 너무 안타깝죠. 그 왕이라는 그 존재가 교황 앞에서 추운데 3일 동안 벌벌 떨면서, 와, 이것을 이제 카노사 성 앞에 있었던 이제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 교황의 이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교황이, 성직자들이, 이 왕과 영주들, 그들이 하는 이 정치에 개입하면 훨씬 나라를, 또 제국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 세상이 그 1075년부터 이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암흑기에 들어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직매매. 이 성직매매는 뭐냐면 그 당시에 1000년도부터 1500년까지 그 지역에 성직자가 세워지면 이 사람에게는 토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주어지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죠. 성직자에게 뭐 한 해에 얼마를 주겠다, 소출에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만 하면 땅이 생기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직 매매를 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타락의 길로 이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 그 교황이나 주교들이 친인척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도 없는 조카에게, 자격도 없는 사촌, 당숙, 뭐 사돈의 팔촌. 그러니까 이 주교나 성직자에게 돈만 갖다 주면 한 번도 성찬식을 집례해 본 적이 없고 세례식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그 라틴어도 못 읽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성직 매매로 인한 수많은 그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타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사제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 그때부터 그 로마 그 카톨릭의 성당의 신부님들이 사제 독신주의를 선포하는 바람에 더 이상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어디죠? 그 카톨릭 대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표면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사제들은 독신을 한다. 근데 이 경건으로 독신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AD 313년 이제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전에는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인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순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놀라운 게 순교였는데, 이제는 순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뭘로 돋보일 수 있을까? 이 순교에서 뭘로 넘어갔냐면 금욕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자, 수도원에 들어가자, 동굴에 들어가서 살자, 몸을 힘들게 하자. 그러니까 이 순교 정신이 사라지니까 금욕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식욕이라든가 뭐 성욕, 인간의 이 본능을 억누르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거다.
그래서 드문드문 사제들 중에도 독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는 요거만 가르쳐요. 근데 원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성직 매매. 사제들이 친인척이 많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 사제 독신. 그러니까 원래 표면적인 그 이유는 있지만 그 내면의, 그 이면의 이유는 결국 성직 매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제들은 더 이상 결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친인척 세력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교 일치가 됐을 때,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을 때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그것을 500년 동안 고스란히 사실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독일은 그 루터교가 거의 국교는 아닌데 그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 국민들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소득세의 10분의 1을 어디에 주냐면 교회에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좋겠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제적인 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더 부흥할 것 같죠. 그러나 독일 교회는 루터교가 거의 국교화되고 국가에서 교회의 세금으로 10분의 1의 그 소득세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일 교회는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순간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1000명이어도 받는 월급은 똑같고,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그 목회자 직분만 갖고 있으면 그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사람이 안 와도,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계속, 독일 정부에서 이 신학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성직자들에게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폼나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가 될까, 그러면서 점점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사람과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을 막 세우고, 이제 그런 말을 해도 생활비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80년대 때 독일 유학하셨던 그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시험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그 루터의 그 개혁 정신이 있는 종교개혁의 그 자리에 갔는데 이 독일 교회가 거의 국교화되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부터 점점점 이상한 신학이 나오고 생명력 없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성직자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가를 바라보면서 국가에서 주는 그 돈으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교 일치,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 정부의 어떤 하수인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에 질서를 주셨고 또 국가에도 질서를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와 또 변화의 삶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고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뭘까요? 국가는 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주권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역 주권설. 이게 발음은 이게 높낮이는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영역 주권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이게 구분해서 각자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또 국가 안에서 그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국민들을 위해서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영역 주권설. 조금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영역을 벗어난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힘있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목회자가 나 목회자니까 여기 서비스 좀 더 가져와봐. 나 목회자니까 이번에 공짜 사장님 알았죠? 나 그냥 먹고 갑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 영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그것을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정부도 세상도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국회의원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대통령 장관 노릇해야 될까요? 아니죠. 교회 하면 똑같은 평신도, 그분들이 교회 하면 똑같은 집사님, 똑같은 장로님으로 그 영역에 들어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세상 그 영역에 있던 그 권세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그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최대한 그 주권을 발휘해야지, 그 영역 바깥에서 그 어떤 행세를, 다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근데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엿장수 가위질하는 거, 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엿장수는 몇 번, 하루에 1000번 이상 가위질 하면 안 됩니다. 또 만약 국가에서 엿장수는 하루에 10,000번 이상 가위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신들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것을 엿장수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엿장수 가위질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엿장수에게 맡겨야죠. 그게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목회자가 개입을 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그러면 그때는 대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주권설 안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되게 대혼돈에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절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분노가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 규제를 통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 법 규제로 인간의 본성을 다루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적으로 향상심이 있어요. 이 향상심이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의식주, 여기에 대한 향상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은 옷이 나오면 그 옷을 사입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게 나오고 좋은 게 나오면 그거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
또 주거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은 주거 공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그 본성을 법 규제로 막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의 것을 규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취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에 근접할 수 있는 곳에 막 아파트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주거 공간을 막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그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로나 지하철을 깔아주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영역 주권설 안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인간의 향상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법으로 규제하겠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법 규제 몇 줄 이렇게 쫙 만들어버리면 마치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인간의 그 향상심은 절대로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것을 규제로 이걸 통제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주권설, 정말 내가 내 영역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주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국가는, 정부는 그 국가 안에서 그 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 주권을 그 나라 안에서 국민들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잠을 깨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정말 우리 믿음과 구원의 영역, 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까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지혜로 정말 세상을 통찰하는 그 능력을 지금 마음껏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중신분, 천국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국가의 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3절과 4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무원과 경찰을 왜 세워 두셨는가? 그것은 3절과 4절은 법질서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법질서를 어기면 너희들 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쥐어뜯고 싶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죠. 시침이 뚝 떼고 계시네. 근데 내가 너무 이제 막 미운 사람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때리나요? 왜 손대지 않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니까. 이게 바로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안에서 인간의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미의 억제책을 공무원들이나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로 갖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에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절, 2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근데 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왕의 그 권위에 함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2번이나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그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줘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항하고 그런 질서를 자꾸 어기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권위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인 그런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국가의 법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대학생이라면 저 교수님 실력 없어, 형편없어, 뒤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그 교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수업 속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상사에 대한 험담을 자꾸 뒤에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상사를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그냥 무조건 뒤에서 욕할 겁니까? 제가 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주변 부목사님들이 들은 게 뭐였냐면, 이 목사 너는 담임 목사님들 참 잘한다. 자기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퉁거리고 싶고 좀 시키시는 일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담임 목사님들이랑 농담도 하고, 예, 그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이제 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까다로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제가 그냥 잘 맞춰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제가 LA 있으면서 6년 있으면서 제가 한 교회에 6년을 있었는데 그 6년 동안 14명의 부목사님들이 거쳐갔어요.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길게 계신 분들은 1년.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2명씩은 계속 부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다, 가부장적이다, 불합리하다,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 아니, 새벽기도 나가야죠. 때로는 혼낼 때도 있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면 이분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잘 맞춰드리니까,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맞춰드리니까 서로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 사이가 되니까 훨씬 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지들 속에서도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알바하면서도 까다로운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것. 때로는 그 법이, 때로는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교수님의 스타일이 나랑 맞지 않아도 내가 교수님을 최대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들 세금 잘 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고 안 내고 싶어 하죠. 사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회나 교단에 우리가 매년 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는 그걸 안 내려고 그래요. 적게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민들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물론 우리가 탈세는 하면 안 되겠지만 절세는 해야겠지만 함부로 우리가 탈세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금을 잘 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잘 안 내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아까워 보이지만 그 세금으로 뭘 합니까? 국방, 나라를 지키죠. 그 세금으로 소방서를 세워서 응급의 상황이 있을 때 불도 꺼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 세금으로 학교도 세웁니다. 그 세금으로 다리도 만들고 도로도 닦아주고 길거리에 가로등 불도 켜는 겁니다.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 복지적인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992년도에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한인타운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LA 흑인 폭동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상금을 그 가게들마다 불탄 가게 또 물건 빼앗긴 가게 그 CCTV로 보면서 그 막 훔쳐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당하게 그 미국 정부에서 한인타운에 있는 가게들에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보상금 준 기준이 뭐냐면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 가게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탈세하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가게는 불탈쓸지언정 세금 낸 만큼만 그 비율에 따져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금 적게 냈던 그 가게 사장님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 너무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합당하게 그 세금의 실적에 따라서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내는 게 손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합당하게 절세하지만 또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결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딱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의 전서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 돌봐야 되고, 그게 맞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고요와 평안한 삶이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회적인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 제일 비참한 게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재앙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허탄한 거에 빠졌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심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잘못된 마음을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그들은 포기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닥치냐면 우리를 다, 믿음의 사람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부흥,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야, 이만한 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그냥 똘똘 뭉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아무도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유럽 전 세계로,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60%가 평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 다들 모여라,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8도 금수강산인데 크리스찬의 60%가 다 평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자, 여기를 벗어나지 말자. 그러나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강원도로, 경기도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그 60%의 평양 사람들이 다시 남한으로 다 와서 이 남한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흩어뜨려 버리시니까,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기도를 안 해버린다? 아예 기도에 관심이 없다?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앙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파 안 하잖아요. 선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도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땅이 엄청난 심판으로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하는 길,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애국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기도와 전도, 이 복음 전파.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이 위정자에까지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재앙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남의 얘기 같죠? 그럼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하다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좀 같이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 말이 그냥 여사로 들리고 뭐 누가 하겠지, 어떤 권사님이 하겠지, 야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라 그래.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재앙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때 애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중보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